만든 사람은 시계 밖에 있어요? 시계 안에 있어요? 시계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씩 시계 안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언제죠? 고장 났을 때. 하나님은 지구 밖에 계세요? 아니면 지구 안에 계세요? 네, 초월에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구 안으로 들어오신 때가 있어요. 그게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에요. 지구 안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어땠을까요? 그 요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못 알아차렸어요. 우리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뭐 방문을 한다고 하면 아주 떠들썩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고요했어요. 왜냐하면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셨으니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이전에도 이미 많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고향을 떠나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가는 길에 큰 복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갔더니 큰 복을 주세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복을 주냐면 자기 조카하고 같이 갔는데 같이 살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세요.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양떼들 종들을 많이 주셔서 함께 기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에게 네가 좋은데 택해라 이러면서 그는 먼저 소돔으로 보내고요. 그 자기는 사방을 살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진짜 크게 복 줄 거야 그래요. 근데 롯이 사는 마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다섯 나라하고 네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네 나라에게 다섯 나라가 져버렸어요. 롯이 속한 나라가 져버렸어요. 롯이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사람은 참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생각하면 잊을 수 없고 마음이 짠하고. 롯은 나쁜 놈이거든요. 배은 망덕한 놈. 삼손의 은혜도 모르는 놈. 잡혀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군사 318명을 데리고 그 나라에 쳐들어가서 롯을 구해와요. 그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나중에 마음에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저 내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해오긴 구해왔지만 그 나라가 우리를 가만히 두진 않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나타나세요? 뭘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너의 방패가 돼줄 거야. 그렇게요. 네.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또 세월을 살아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했던 약속을 다시 떠올리시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잊고 계시지 않았어요.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18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1년 뒤에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그렇게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변장을 하고 또 나타나세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 당시 지역 문화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나그네, 과부 환대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섬기고 돌보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본인이 안 나가요. 나그네가 왔는데 우리 집에 자기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인을 대신 내보내요. 이거 뭐 대신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인이 처리하고 말아요. 그 정도면. 우리도 회사가 작을 때는 우리가 다 일일이 전화하지만 회사가 좀 커지게 되면 비서가 다 해요.
그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조금 커지면은 목사가 자기가 전화 돌리지 않아요. 다 부목사님들 시키죠. 핑계는 있어요. 아, 왜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는 전화해주고 나한테는 안 해줘? 차별하나? 이럴까봐 안 한대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면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가 나가서 환대를 해요. 언제까지냐면 그가 돌아갈 때까지. 저는 아브라함에게서 여기서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해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환대해서 돌려보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교회에 손님들이 오세요. 지나가는 나그네들. 근데 주로 뭘 가져오세요? 예, 얼마 전에는 건빵 3봉지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건빵 좀 팔아주세요. 그래. 아시죠? 우리 교회 건빵 엄청 많은 거. 저희는 5박스씩 싸놓고 먹어요. 그 건빵이 또 맛있어요. 3봉지 얼마예요? 그랬더니 10,000원이래요. 건빵은 필요 없는데 예, 10,000원 드렸어요. 건빵은 우리 교회 많아요. 그랬더니 그래도 예, 그래도 드시래요. 예. 때로는 뭐 이렇게 이상한 걸 뭐 만들어 갖고도 오시기도 해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늘 사줘요. 왜냐하면 사주면 또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안 사시죠? 또 오니까. 근데 사줘요.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이 변장하고 오신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혹시 하나님은 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예수님께서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 상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소자가 구하는 그 물 한 그릇을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너무 작은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그것을 다 무시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자로 찾아오시고 나그네로 찾아오세요. 대단하게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0,000원 정도는, 5,000원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1년에 뭐 2-3번밖에 되질 않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10,000원 드리면서 옆에 교회도 가세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다고 그러고요. 큰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안 만나준대요. 제가 나중에 성도들 집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장로님 찾아가세요. 3봉지, 6봉지 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여러분, 환대해야 돼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그들이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게 신원하면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라고 신원할까요?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하게 만든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네. 제가 늘 후배한테 하는 말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다 보고 계신다. 야,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맡기신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보시고 뭐 이리 저리 하나님께서 옮기시고 하는 거지. 뭐 사람의 네가 뭐 준비한다고 되는 거냐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러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를 환대할 때 하나님께서 제2의 모습으로 그에게도 나타나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 나그네를 돌려보낸 다음에 아브라함을 따로 세우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짜 여기 온 이유를 그때 말씀하세요. 환대받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왜 오셨을까요?
사라한테 할 말이 있어요. 이번에는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했던 말인데 사라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내가 아들 주러 왔다 그래요. 내가 아들 줄게. 1년 뒤에 내가 아들 있게 할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예요. 이런 부부는 똑같은 거 아시죠? 저 사람 진짜 나하고 달라 이렇게 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똑같아요. 둘이 늘 달라서 싸워요. 똑같아요. 언제요? 결정적인 순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사랑 없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둘 다 똑같이 반응해요. 어떻게 하죠? 웃었더라. 왜 웃어요? 좋아서? 드디어 우리가 회춘하는구나 이러면서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100살이고 이 여자 90살인데 무슨 뭐 애를 낳냐 우리가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딱 요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4절 보실래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물으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한테 묻는 질문이 있고요. 또 사람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물으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자기가 좀 살아봤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한 25년 정도 살아봤어요. 아버지 떠나라고 떠나기도 했고요. 떠나는 길에 이건 진짜 뭐 사업한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경험했고요.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다 경험했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들에게 내가 아들 주겠다. 그 약속이 25년 전에 했던 약속이에요. 네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줄게.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줄게. 25년 동안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은 롯이 눈에 더 밟혔는지도 몰라요. 얘가 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들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하세요. 네 문제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있어서 줄 수 있지만 너는 받을 수 없는 믿음이 없어서 받을 수 없으니까 그건 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의 그릇이 것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라는 못했어요. 비웃더라. 아브라함도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이성에 이해되지 않을 때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 정도도 못하겠니?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전능이라고 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도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와요. 제자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아버지가 해달래요. 할 수만 있으면 해달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너가 신실하게 그것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때 25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계속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실 것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25년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을 때 비웃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군요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했을 거예요. 둘 다 하질 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린 믿음이 없고,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 신실하셔서 지킬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인생이죠. 예, 이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16절 17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두 사람의 나그네는 떠나고요. 이제 하나님은 남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로 불러 세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아들 얘기 말고 또 하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벗이라고 내 친구라고 부르는 너에게 내가 어떻게 내가 하려는 일을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거든요. 모르면 이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한참 기도해요. 알아내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알아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그냥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까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소돔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그 소돔 안에 지금 롯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롯의 가족은 아브라함이 너무 끔찍하게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그 일을 아브라함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 마음이 혹시라도 다칠까 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앞으로 이룰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다가 꼼꼼히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때, 환경이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될 때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다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이 큰 일을 진행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만큼은 하나님께서 비밀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주님이 오실 거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고 나그네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저 진짜 시골 동네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마구간 안에서 예수님이 조용히 오시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는데요.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지 말래요. 알려주세요. 누구한테만 알려주냐면 친구예요. 이사야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과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벗이 뭐죠? 친구가 누구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에겐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네, 벗.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엘리사 선지자 때
이제 아람이 굉장히 많이 쳐들어왔거든요. 주로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급습해요. 몰래 막 쳐들어오고.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도 급습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알았는지 방비를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역공을 해요. 아람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는 거다. 빨리 색출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랬더니 자초정을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1절 보면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서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람 왕의 침실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 일을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알려달라고 떼쓸 필요가 없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로 알려주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두 번째 있어요. 죄를 피하래요. 죄는 피하라.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우리 죄를 지으면 다 몰래 짓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10계명 외에 한 가지 계명이 더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들키지 마라. 그렇게 해요. 네. 근데 들키지 않으려고 지었던 그 죄도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 왜냐?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죄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죄에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짓는 죄에서 소리가 나요. 부르짖음이 크고 우리 완전 범죄를 꿈꾸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죽였어요.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겼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어요. 아버지에게 숨기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벗겨요.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요. 우리가 보니까 요셉은 없어지고 이게 옷만 남았는데 이거 아버지 이거 옷, 요셉 옷 맞죠? 이렇게 해요. 마치 짐승에게 물려서 죽은 것처럼 끌려가서 그냥 밥 먹이가 된 것처럼 꾸며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다윗도 그래요. 밧세바 범한 다음에 임신하게 됐어요. 우리아를 불러요. 전쟁터에 있는. 그래서 하룻밤을 보내게 해요.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작전 실패해요. 우리아가 같이 합방을 안 하거든요. 극심한 전쟁터에 보내요. 우리아를 그냥 차도살인, 남의 칼을 빌려서 그를 죽입니다. 그냥. 완전 범죄를 꿈꾼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나타나서 뜻밖의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9절 10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우의 부르짖음이 크도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도다. 이 땅에는요 완전 범죄가 간혹 있어요. 미제 사건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죠? 피해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교회는 크게 들린다고 말씀하세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에는 소리가 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 짓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뿐이 아닙니다. 듣고도 계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가 심히 무겁다는 거예요. 죄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는 뭘로 다냐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요. 그럼 하나님의 저울이 있냐? 있어요. 다니엘 5장에 보면 있어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였어요. 1000명이니까 뭘 갖고 해야 돼요? 잔이 필요하니까. 무슨 잔으로 마셨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갖고 올 게 하나도 없어요. 신상이 없으니까. 전쟁에 승리하면 신상 갖다 놓거든요. 근데 뭐 전쟁에 신상이 없으니까 거기는 성전 기명 5,400점을 다 갖고 왔어요. 그걸 돌려갖고 이제 술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막 우상에게 막 절합니다. 거기서 막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막. 근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요. 석회 벽에다가 벽을 파내면서 글을 씁니다. 막.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벨사살 왕이 두려워가지고 막 덜덜덜 떨어요. 막 이빨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고 무릎이 막 부딪히기 시작하면 덜덜덜 떨어요. 누가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갈대의 술사들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다 해석해 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해석만 하면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그래요. 벨사살 왕은 섭정왕이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뭐 한 사람이냐면 전쟁광이야. 나보니두스. 계속 전쟁만 15년째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워놓고. 이 아들이 힘이 없어요. 두 번째 왕이에요. 세 번째 통치자를 삼겠다는 말은 자기 밑에 사람 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주겠다는 거죠.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왕비가 옵니다. 뭘 걱정하냐고. 그때 할아버지 때 그때 그 느바네스 할 때 그때 기가 막히게 막 꿈을 해석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 있지 않냐? 다니엘 있지 않냐? 다니엘만 부르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설교하면 책망해요. 이 왕을. 아니 당신 말이야. 그 느바네스 할 때 그때 있었던 일 모르냐고 잊어버렸냐고. 할아버지. 자기가 신인 줄 알고 막 나대다가 나중에 막 미청하게 되어서 7년 동안 광야에서 그 짐승들하고 뒹굴려고 그러다가 온 거 모르냐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려간 다음에 마지막 생을 하나님을 높이며 이렇게 살았는데 당신이 왜 당신이 신인 줄 알고 사냐면서. 성전 기명해가지고 어디 술을 마시냐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해석합니다.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당신 무게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발하신 나누겠다는 거예요. 메대와 바사로. 이 날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가 죽습니다. 바산 고레스가 와서 그 땅을 점령하죠.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결.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대요. 모자라대 무게가.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요. 뭘 다냐면 우리의 죄를 달아요. 저울에도 끝이 있는 거 아시죠? 저울이 계속 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저울은 10kg짜리가 있고 어떤 저울은 20kg짜리가 있어요. 하나님 오래 참고 오래 참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참을 수는 없어요. 왜냐?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한계 지점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죄는 소리가 난대요. 죄는 무게가 있대요. 그러니 내가 심판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중보기도.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번째, 죄는 멀리하고. 세 번째는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해요, 아브라함이. 왜 중보했을까요? 첫째는 아마 롯 때문에 중보했을 거예요.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일까요? 아니요. 거긴 의인이 없어요. 거기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고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해요.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땅은 멸망당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롭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를 하나 짓든지 둘을 짓든지 셋을 짓든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또는 빈도에 따라서 그 처벌을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죄를 몇 개 지었냐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죄가 한 개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나라가 죄를 오염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죄인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그럴 수가 없어요.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죄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죄로 처벌받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려면 우리 대신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처벌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겠대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죄를 대신해서 의인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롯이 의인이겠지. 롯의 아내와 롯의 자녀들이 의인이겠지. 4명은 의인이겠지. 아브라함이 믿는 게 있었겠지. 4명은 의인이니까 6명 정도 더 있겠지 생각했겠지만 천만에 봐서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선언. 없어요.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인간 의인으로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 어떤 사람의 노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롯 때문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6번이나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사가 알아서 두 손 빼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2 딸은 알아서 빼와요. 그냥.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빼오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그 땅에 있는 죽어가는 죄인들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품이 커요.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불쌍한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품을 넓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 아브라함 살 것도 아니고 막말로. 아브라함은 관계없는 땅이에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진짜 죄송한데 이건 제가 진짜 인간적으로 할 말이 아닌데 이번 딱 한 번만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요. 납작 엎드려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싫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계속 받아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하나님 알려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하나님과는 가까이. 2번째는 죄와는 멀리.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뭐가 난다고요? 소리가 나요. 죄는 무게가 있어요. 죄는 멀리. 3번째는 중보기도. 중보기도. 기도하는 사람 돼야 돼요. 기도의 품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진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탁 지적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탁 하고 달라붙어요. 하나님께 나중에 찾아보세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멀리 떨어져서 그럴 줄 알았다면서 내가 그거 내가 갈 때부터 알았다면서 저 욕심 부리고 가더니 그놈 진짜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해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콱 하고 달라붙어요. 아니 우리도 이건 내 문제도 아닌데 그렇게 달라붙는데 내 문제인데도 안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안 달라붙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 가니까 방법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가니까 방법이 생기는데 아무리 사람 찾아봐도 안 돼요. 그 사람 쳐다봐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가야지 방법이 생겨요. 아브라함은 그거래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죄는 멀리, 중보기도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